오늘은 6월 17일 생명의상 본문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고요. 그리고 오바댜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아왕 시대 때 엘리야를 도왔던 한 사람 오바댜라는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그 오바댜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오바댜는 다른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철수영이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철수영이 하면 어떤 뜻이죠? 흔한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댜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긴 한데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이 이름이 진짜 여호와의 종을 지칭하는 이름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첫째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오바댜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소개가 안 되어져 있고 정확하게 이 사람의 배경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오바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에돔 사람들에게 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바댜서가 자주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오바댜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들을 들어보신 적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오바댜가 언제 쓰여졌는지도 정확히 시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추할 뿐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때쯤 썼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이어지는 10절 이하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죠.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쯤 에돔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오바댜라는 흔한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쓴 글일 것이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에돔 자손들을 대상으로 쓴 예언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시대적인 배경과 정확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미지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바댜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오바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에돔 자손들에게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적용점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바댜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어떠한 경고를 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장로회 연합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다들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요. 저도 조금 떨리긴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일반 성평신도는 제가 별로 안 떠는데 장로님들 다들 머리도 크시고 드립기도 있는 분들이라 제가 그래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고 녹음도 했으니까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모든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사역이 좀 과중됐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장로 예배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끝나고 와서 쓰러지다시피 자다 보니까 사실 저도 본문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소화한 만큼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에돔 지방은요, 고산지대였습니다. 1700m 정도 되는 지역에 있던 나라였어요. 고산지대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 보시면 제 세일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세일산 근처에 셀라라는 도시가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있고 높은 산에 위치한 천의 요새에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다른 나라의 침략을 거의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침략하랴. 비록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거의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높은 고산지대에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그들이 교만한 이유는 우리가 높은 산에 살고 있는데, 천의 요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분명히 외세 침략이 없을 것이라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끌어내리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그렇게 그것을 혈안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만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치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벽이니까 따라하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교만이 뭐죠?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나로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에돔의 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산지대 그리고 세일산의 도움을 받은 천의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끌어내랴. 하지만 너희들이 독수리처럼 높고 별 사이 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시면 충분히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어젯밤에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에돔이 그래도 무역을 잘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아직도 속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통장에 잔고가 좀 있으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마음이 조금 불안합니다. 끄떡끄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고. 네. 그런데 그들의 통장의 잔고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랴, 누가 이 우리의 불우함을 어렵게 하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사실 제가 보니까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더라고요. 물질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한순간에 가져가시는 것도 또 누구시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교만은 죄는 첫째로는 교만이고, 두 번째로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죄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저도 이제 주석을 봤는데, 에돔이 그나마 조약을 많이 맺었대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높은 고산지대에 있고 풍요롭다 보니까 바벨론과도 조약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나라를 잘 지켜왔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아무리 너희가 많은 나라들과 인간의 약속을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가장 믿는 사람과 약속했는데 뒤통수 맞는 경험 해보셨어요? 네. 아니신가 보네. 저는 있거든. 해봤어요. 네.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그 마음의 병을 얻게 된 것도 조교 시절에, 제가 웬만하면 마음을 오픈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형님이라고 부르게 됐던 분이 계십니다. 알고 봤더니 이 형님이, 아니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저를 계속 한층 막 비행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님의 모든 숙제를 제가 다 해줬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형님의 숙제를 제가 다 해줬어요. 진짜로. 예. 당연히 점수도 잘 넣으셨겠죠. 그리고 제 같이 조교하는 친구는 또 가스라이팅을 제가 당한 거예요. 그 친구는 저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제 걸 가져가서 보면서, 시험을 보고. 그게,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다 이용한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학내 상태에 제가 이렇게 휘말렸을 때 모두 다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람에 대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형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최근에 형님 한 명 뒀어요. 최성우라고. 최성우라고. 형님이라고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사람을 봐도 선배님 그랬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거지.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조약을 맺더라도 그 조약을 깨트리시는 분은 또한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과 맺은 조약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에돔의 죄는 첫째로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교만했던 것,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했던 것, 세 번째 그들 나름대로는 지혜롭다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세상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다른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다들 일어나서 에돔을 이제는 치게 할 것이고 너희 나라가 작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8절과 9절은 1절과 2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그렇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약조하며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 자를 멸시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만은요, 9절에 나오는 드만은 이 에돔의 아주 중요한 도시래요. 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영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아무리 세상과 조약을 맺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에돔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누구의 형입니까? 야곱의 형이죠. 그러면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형제의 나라죠.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프죠? 네, 사촌이 배가 아파요. 이게 이상하죠. 네, 에돔이 그랬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형제 나라였던 에돔은 사실 내내 싸웠어요. 내내 싸우더라도 그래도 같은 뿌리잖아요. 아브라함의 뿌리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도리어 바벨론과 동조해서요,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약탈하고요, 함께 침략을 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가 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반대로 역행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뭐라 말씀하죠? 내 형제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왜냐하면 11절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이건 바벨론입니다,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어진 말씀 보십시오. 에돔이었던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누구도 동조를 했던 것이죠. 형제로서 도와야 되는 에돔이 같이 바벨론을 동조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바벨론을 도왔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반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했냐면 적극적으로 함께 침탈 행위를 같이 한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이어지는 14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의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자손이 패방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하니까 너무나 즐거워하는 것이죠. 방관하며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게 반대말이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데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는 말은 손을 댔다는 것이죠. 그들도 약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남유다가 도망가는 것을 누가 막은 거예요?
에돔 사람이 막아버린 거예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바벨론에게 막아서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넘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내 형제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분명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너희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은 좀 무겁죠. 에돔을 향한 말씀인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죠? 그들의 교만과 경제적인 풍요를 의지하는, 물질을 의지하는 그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조약을 맺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고 결정적으로 형제의 나라의 멸망을 기뻐하고 약탈하고 도리어 그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을 막아서서 바벨론에게 그 소중한 영혼들을 형제들을 넘겨버리는 그런 배반의 행위를 하는 에돔을 향한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쭉 이게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제게 있어서 가장 은혜가 됐던 구절은 우리 이인영 집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7절의 말씀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저는 4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이더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고자 하시면 한 번에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장로님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정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어디에 섰든지 제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진정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되어졌는데 함께 오늘 말씀을 한 길게는 못 봤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서 혹여나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나 은혜가 됐던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예,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네. 좀 속이 시원했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원수 갚음이 나한테 있지 않다. 아, 네, 맞아요. 그게 들면서 이 7절 말씀이 정말 우리하고 사이가 좋았고 화목했고 밥 먹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게 위기의 순간이 됐거든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매달 기도해야 되잖아요. 박 집사님하고 운동하면서 그 이야기했거든. 우리가 왜 그때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왜 하나님 찾지 않았을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께서 기도하셨구나. 성령님께서 지금 이끌어 주셨구나. 그 말 이게 생각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지켜주신 거. 그러면서 쭉 보니까 아 원수가 품 내가 미워하고 이런 게 내한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러니까 좀 속이 시원해지죠. 속이 시원하고 맞아요. 그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바다서 말씀이 정경으로 기록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래요. 완전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했거든요. 왜 에돔을 향한 말씀인데 이게 정경으로 들어가 있을까? 그것도 짧은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이게 묵상이 되기도 했는데 잘 정리해서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누가 되는 거죠? 에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귀한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출근할 시간이 되셔서 가셨고요. 혹시 이권사님 혹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 어떠셨습니까? 좀 어려웠고요. 어려운데 이책 읽는 게 내가 이런 마음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되돌아보게 내가 내 자식 다른 사람들 좀 좋아하고 그러면은 내가 질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걸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조금 힘들었고 여기 있는 배경이 내한테 적용되지 않는가 그런 걸 조금 느껴봤어요. 네. 우리 권사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역할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또 그렇게 묵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면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특별히 형제를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또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한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는 반대로 또 거울로 비춰보셔서 또 말씀을 묵상해 주셨고, 참 좀 같은 말씀을 보다도 완전히 관점이 달라게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제목이 굉장히 컸어요. 오늘 제목이 형제의 불행을 기뻐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체 본문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형제도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혼자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어제도 이제 장로님들 오셨는데 지방의 권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이제 성주교회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형제라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같이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불행이 같은 슬픔이 되는 우리가 그런 형제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해서 이렇게 잘 묵상해 주시고, 저는 이제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목이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제 묵상이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데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형제의 기쁨에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기쁠 때 웃어줄 수 있는 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장로님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이 성주교회를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왔더니 예전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변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주 좀 오시지. 저희 아내보다 제가 마음이 완악해서 자주 좀 와서 돌아봐 주시지 라는 마음도 들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진짜로 근 10년 동안 거의 내버려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는데, 우리가 우리 사모님의 묵상처럼 현재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족의 아픔에 정말로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한편으로는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형제가 더 원수 같은 가족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잖아요. 교회 내에도 보면요, 원수보다 못한 사람이 서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셔서 이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다 개별로 묵상해 보시고 마음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일주일에 어떤 일상이 시작되는, 원래 일주일의 시작 주일이지만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월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말라리아로 인해 고열과 심한 고통에 있는 최성원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세 번째,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째로는 우리 최성호 선교사님, 우리 말라리아로 정말로 생명 위태했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좀 많이 좋아지셨대요.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위험한 순간을 넘기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배호석 선교사님은 함께 협력했던 신학교를 1년 동안 지켜봤는데 결국엔 자신이 지켜봤던 결과 다락방 루강수 계열인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다 해서 이제 그와 신학교의 관계를 끊으셨대요. 그런데 끊자마자 하나님이 또 다른 분들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또 다른 신학교와 협력이 돼서 또 사역을 또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아마 분별이 없었으면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또 분명한 말씀에 분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의심을 해왔대요. 아, 이 신학교가 조금 이상한데 했는데 봤더니 그와 관련된 곳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동력자를 또한 만나게 해주셔서 또 개별로도 또 선교사님들을 케어해서 제가 월요일날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도 하면서 정말로 스리랑카에도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이 안 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배호석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제가 뭐 아내한테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어려울 수 있는 오바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또한 원수를 갚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한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무겁지만 경고처럼 받아들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하시고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이 오바댜의 말씀이 하나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성호, 배호석, 우리 이대현 선교사님, 그리고 일표 선교사님, 고종규 목사님까지 우리가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중보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라리아로 고생하고 계시는 최성호 선교사님의 온전한 회복과 배호석 선교사님의 새로운 사역의 지평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